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에 관한 복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한 복음. 우리가 지난 1장 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음. 자, 그 복음이 오늘 2절에서는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아들.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은요, 성경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아들에 관한 복음 이야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말을 아시나요? 세대주의자들, 서구의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대를 나누어서, 세대를 끊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세대가 있고 신약의 세대가 있다. 그런데 구약의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줬는데 이 구약의 세대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죠. 잘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 높은 수준이구나. 그러니 내가 좀 더 낮고 쉬운 그 구원을 위한 경륜을 내가 주어야겠다. 그래서 신약 세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방법을 신약에는 주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참 큰일이네.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참, 구약에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 기준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깨트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성도가 된 이후에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자랑스럽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잖아요. 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나 안 바뀔까? 참 너무 안 바뀌어도 참 안 바뀐다.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속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니까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한번 그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다 도망가요. 진짜 속에 있는 거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물도 콧물도 흘려보면서 사람들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인간을 볼 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아직도 붙들 만한 뭔가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뭔가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구약에서부터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채워갈 사람, 채울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뭘 약속하셨다고요? 2절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뭘 약속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오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한 분이 오실 거라고.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3장 15절에 약속을 해놓고요. 그리고서는 한 분 오실 것, 그분이 오시면은 정말 우리의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우리의 모든 그 수치를 다 가려줄 거라고. 우리의 모든 곤고와 그 아픔을 다 치료하실 그 한 분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오래전부터 그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해 왔다고요. 그 약속선상에서 이제 신약시대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이 열려진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져 온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문자로 성경주의로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31장에 가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새 시대를 예언해 놨는데 뭐라고 예언해 놨느냐면 우리에게 돌비로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 시대를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돌비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새겨주는 말씀? 우리의 신비, 심령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온다. 그러기에 절대로 돌비에 기록된 것 같은 문자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그런 허망한 자리에 있지 말고 문자만 생각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그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 시대가 언제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고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과 모든 행하심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기록되어졌고 그 말씀이 밖의 기록이 아니라 어디의 기록이라고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 영광의 경험들을 하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1순위가 아닙니다. 한 인격이시고 복음의 가장 핵심인 누구요? 예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 갈까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생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겁니다. 어떤 총체적인 진리를, 믿는 교리를 그저 머릿속에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른 진리,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 진리의 총체를 아무리 붙들어도 우리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누구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들에 관한. 그 아들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와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누리고 그 아들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알려주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과 기독교, 다른 종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예요. 인격적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부처님이 없어도 불교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없어도 그냥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요? 그들은 그저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도를 득하면, 도를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없어도요, 그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깨달음을 얻고 도를 득하면, 도를 얻으면은, 그러면은 그 종교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문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한 인격의 종교예요. 그 인격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빼면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서구의 기독교가 예수를 빼버리는,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선 성경이 가르친 그 예수를 빼고 나니까 딱 남는 게 있더랍니다. 뭐만 남은지 아세요? 산상수훈만 남더래요. 산상수훈. 여러분, 요즘에 지금 팔복을 중심으로 지금 산상수훈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산상수훈을 붙들고 정말 좋아했대요. 자랑하고 좋아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팔복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 빼면은 산상수훈이 살아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살아남지 않아요. 예수님 빼면은 산상수훈이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 산상수훈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결국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산상수훈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그 모든 말씀과 윤리와 도덕이요, 그 자체로서 훌륭하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면요, 절대로 그 윤리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면은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예수 빼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뭘로 선포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여러분, 복음이 제일 많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가 복음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이 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정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대인들하고 서슬퍼런 그 공격 앞에서도 자신이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라고 끝없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부활, 그렇죠?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적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인간의 몸으로 목수의 아들로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몸으로 목수의 아들의 몸으로 나사렛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쫙 가리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도록 보여준 사건. 그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인 동시에 또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오랫동안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져 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네,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깨트려졌어요.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광과 생명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졌고 그 순간에 뭐가 들려졌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해결할 한 길이 열릴 거다. 그리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누구를 택하는 길로 갑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시 누구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져 갑니까? 다윗의 가문에게로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그 약속하신 분이 오늘 3절에서는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약속하신 분이 진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나오죠? 족보가? 좀 답 좀 해주세요.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몇 개 나오죠? 성경 읽으셔야죠. 2개 나옵니다. 2개. 자, 첫 번째 족보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하나는요. 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족보가 2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하나는 누가복음에. 자,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족보를 보면 독특한 면이 하나가 나오는 절이 있는데 16절이에요. 자, 우리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흐름상 이 족보의 이 기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서 이게 잘 모르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지금 쓰자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상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예수를 낳았다고요? 마리아가 낳았다고요. 요셉을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낳았다고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전혀 다른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이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헬리라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죠?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족보가 왜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가 헬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위가 야곱이고 왜 등장하는 게 다르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요.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둘 다 어디 가문 출신이에요? 다윗 가문 사람이에요. 다윗 가문 사람. 아버지도 다윗 가문,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 가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쪽 족보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아예 누가복음은 그냥 마리아
쪽으로 그냥 족보를 기록해 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예수는 누가 낳았다? 마리아가 낳았다.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신약 복음에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더니 진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된 형태대로,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이 몸이라는 것이 그저 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깃덩어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과 함께 우리의 정신, 지성, 이성, 영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은 사람의 몸의 형태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뭐만 없습니까?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없는 상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가 감동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다니,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살만한 세상입니까? 살만해요? 살만하세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감동이 안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감동이 될까요?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아픔과 곤고와 좌절과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슬픔 많은 땅에, 이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다니 하면서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잘 먹고 건강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 막 만점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아니죠.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왔으니까는 갑자기 세상 살아가는 것이 편해졌어요? 그건 아니죠. 살만하세요? 여전히 살만하지 않죠. 여전히 아픈 세상이죠. 참 돈 있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보편 다수의 살아가는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이 땅의 경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오신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보는 사람들은 무엇이 열리냐면 이 땅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요? 야, 이 아픔 많고 실패와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역사 안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피할 길을, 산 소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새로운 살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땅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땅입니까? 흘러가는 대로 두면요, 이 땅은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땅이에요. 이 땅은 그대로 두면요, 다 멸망받을 땅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의 역사의 그 한 시점에 이 무대에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소망 없는 땅에 산 소망의 능력과 새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공생에는 짧게 3년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대에 오셔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은 무엇으로만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프고 넘어지고 상하고 곤고와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몸을 가지고가 아니라 영으로 믿음의 관점 안에서 딱 보시면요, 새로운 시대가 쫙 열려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 세상이 여전히 무한 경쟁 사회니까 경쟁에서 살아나려면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에 마음 두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든 말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있든 없든 그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나요? 아니면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가지고 눈물 나오니까 냉소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면서 혹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망의 그늘, 고통의 그늘, 모든 절망의 그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걷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산소망과 새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복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제대로 된 삶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국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온 세상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들려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으로서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복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함몰시키지도 않고요, 이 세상을 그저 냉소하고 좌절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복된 삶으로, 정말 소망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열려졌고 참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을 진정 마음속에서 느끼고 마음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